오늘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여기 그 3장 1절부터 한 4절, 3절까지 이렇게 보면 너희가 은혜 받은 자이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복종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죠. 무슨 말이에요? 이게 복종하라,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힌트를 드리면 교만하지 말고 뭐 하라? 겸손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그 말이에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자녀들이 뭐 부모보다 한참 떨어지고 못나서 또는 무식해서 미련해서 꼭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경험상으로 보면 부모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하고 훨씬 더 많은 지식이 있고 경험의 지식이 많죠.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맞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식을 얻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밸런스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학생, 어떤 때는 학생이 더 많이 안 돼요, 선생님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학교 가서 못 푸는 거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학교는 선생님이 못 푸는 걸 학생이 나와서 풀어준대요. 실제로. 그래서 야, 너 나와서 풀어,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면 걔가 나와서 푼다고. 선생님이 못 풀어도 그런 학교도 있대요. 그러니까 꼭 학생들이나 꼭 자녀들이 무식하고 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성도들이 한참 떨어져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울타리, 학교라는 울타리, 가정이라는 울타리, 교회라는 울타리, 나라에 대한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를 줘서 그 안에 복종하라고 하는 건 겸손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왜냐하면 그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주고 싶어서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갖다 겸손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줘야 되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건 반드시 겸손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겸손하라는 게 그렇게 하죠. 위에 사람이 항상 다 똑똑하고 다 모든 걸 잘했고 그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겸손하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는 겸손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우리 디도서 3장 우리 5절 말씀 하나 설명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먼저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이다. 종노릇했다는 말은 그걸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정욕이 딱 오면, 정욕이 오면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정욕에 딱 섬기는 거죠, 정욕을. 그리고 쾌락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쾌락을 다 섬기는 거죠. 쾌락을 정복한 게 아니고, 쾌락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쾌락에 딱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이었다. 너희가 정욕적이고 쾌락적이고 거기에 종노릇하는, 섬기는 자였다. 그런 것이 오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다스리고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복종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쾌락이 원하는 대로,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너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다라는 얘기예요. 그 쾌락과 정욕 이런 얘기를 쓴 것은 우상숭배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섬기는 걸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걸 따라가는 것, 이런 걸 우상숭배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우리 많잖아요. 우리 살면서 돈이 보이고 자식이 보이고 이런 거, 부모가 보이고 자녀, 그 남편과 아내가 보이고 이런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보이는 것들이 중점적으로 돼서 신앙생활하는, 그 따라가는, 그 섬기는 이런 것이 되면 거기에 따라가는 종노릇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는 네가 보이는 것에게 종노릇했다. 너는 그걸 섬겼다, 이런 얘기예요. 너의 상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이랬어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랬으니까 그 긍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 긍휼이라는 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그 단어로 말하면 히브리 말로 말하면 헤세드, 긍휼, 사랑 이런 말이에요.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너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너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에베소 2장 8, 9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너희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두 가지를 설명을 썼거든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왜 두 가지가 비슷한 말 같은데 왜 이 두 개를 같이 썼을까라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는 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동시에 써서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런 말이에요. 중생의 씻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씻음을 의미하냐면 본성, 너의 그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옛사람, 너의 본성,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이 씻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의 본성, 옛사람이 씻어진다. 그러면 자, 씻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씻어요? 사람이 목욕을 왜 가요? 예, 더러우니까 가는 거예요. 목욕한다, 씻는다, 그 말은 더러우니까, 또 더러울까봐 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씻는다는 건 더러움을 전제로 해서 씻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라는 것은 나의 그 옛사람 속에 이제 사람이 어제 우리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두 개가 같이 있다고. 그래서 옛사람과 새사람이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옛사람은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본성이죠. 우리 옛 본성, 나의 본성이 씻어져야 된다. 그래서 씻는 거예요. 새사람은 새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본성, 새로운 새사람에 대한 본성이 있어요. 이건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같이 씀으로써 하나는 중생의 씻음,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써요. 하나는 옛사람을 씻는 것, 옛 본성을 씻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성령의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 너의 새 사람, 새로운 본성이 씻어져야 된다, 새롭게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씻는다는 것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가지고 새롭게 된다. 이제 이어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뭐 달리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씻어서 새롭게 된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옛 것을 갖다가 씻으면 새로운 것이 새롭게 된다. 속사람이 너의 겉사람을 씻으려고 하면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너 회개하게 되면, 회개한다는 말은 자기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동참해서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으면 너는 새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안 되면 문제는 죽지 않으면, 내가 씻지 않으면, 그럼 새롭게 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게 동시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멸망과 구원이 함께 나온다 했잖아요. 그 심판과 구원이 같이 나온다. 노아 홍수 때 그랬다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멸망, 심판을 하면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 그 노아 홍수라는 게. 그래서 노아의 때와 똑같이
두 사람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두 여자가 똑같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된다. 이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한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노아의 때와 똑같다. 그래서 하나는 심판을 받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다. 너희의 속에 있는 겉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너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가 옛사람이라는 옛 본성, 너 옛날 본성들이 살아있잖아. 그 본성들, 그건 씻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된다. 그러면 너의 새로운 속사람, 새사람은 새롭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동시에 설명하는 말씀이 되겠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한번 좀 성경을 몇 가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나와 있는 여기 지금 긍휼하심을 따라 라고 하는 그 헤세드, 너희가 중생한다. 이 중생한다는 말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이거든요. 중생이라는 말, 다시 태어나는 시스템. 그 중생의 시스템이라는 건 다시 태어남의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다시 태어나잖아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 그러니까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그 시스템이라는 거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죽고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뭘로 이렇게 표현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행한 게 있어요. 요한한테 와가지고 나 뭐 좀 줘라 그랬어요. 줘라 그랬는데 요한이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왜 나한테 주라 그러세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해. 그래서 날 줘. 그래서 뭘 줬어요? 침례라고 하는 걸 줬어요. 그래서 그 침례라고 하는 걸 줄 때 주님의 그 뭘 보여준 거예요? 주님의 죽으신 거, 부활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그 씻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씻는다라는 말에 거듭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씻는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물침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아노카이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노카이노시스라는 단어는요, 아노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이에요. 위에. 그리고 카이노시스라는 말이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위에, 아노라는 말이 위에라는 말이고, 그리고 카이노시스라는 게 새롭게 된다는 말이니까 위로부터 새롭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서 새롭게 된다. 너의 위에서 새롭게 된다는 말이니까 아래에 있는 것이 위에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위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아노를 쓴 말은 아래에 있는 너희가 위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 그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날마다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물을 들어오는 것이 완전히 완전한 것이고 만족스러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물 좀 줘라 하면서 물 달라고 해놓고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내가 주는 물은 참 영생하는 물일 텐데 목마르지 아니할 건데 그런 얘기를 왜 해요? 뜬금없이 평상시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이 물이 완전한 물이었다면 내가 주는 물은 참 더 좋은 것이고 영생하는 물이 될 거고 그런 걸 텐데 라고 얘기를 왜 해요? 그 다른 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는 물이 딸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는 물은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들어오는 물은 지금 여기서 네가 땅에서 아래에서 자꾸 들어오는 물, 이거는 만족을 주지 못할 거야. 맨날 와서 이렇게 물 들어와도 너는 만족하지 못할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는 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물이라는 거예요? 아래 물이 아니라 위의 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을, 내가 주는 위에 있는 물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물을 먹어야 그걸 먹어야 만족하고 영생함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아노카이노시스라고 하는 말은 위에 있는 것으로 새롭게 된다는 말이니까 위물로 새롭게 되는 거죠. 아랫물로는 새롭게 될 수가 없으니까 위의 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생의 시스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새로 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래에서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새로 태어나야, 위에서부터 새롭게 되어야 네가 거듭난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개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땅의 회개가 있고 하늘의 회개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알겠어요. 이거 경험으로 아니까 가르쳐 줄 수 있지. 이거 그냥 말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지식으로는 말해도 이해도 안 될 것 같고, 내가 말하면서도 만약에 내가 몰랐다면 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이 말을. 옛날에는 그렇게 말도 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었던 얘기를 내가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알게 되니까 이런 말이구나라고 깨닫게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회개, 아래에 있는 회개와 위에 있는 회개가 어떤 건지를 회개를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래에 있는 회개를 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내가 결심하고 회개를 하니까 위에 있는 회개를 가르쳐 준 것이죠, 주님께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진짜 회개였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이 위에 있는 회개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이 땅에 있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고백하는 걸 얘기한다 했어요. 그죠? 땅에 있는 잘못을 내가 완전히 다 끊어버리려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니까 너는 이런 게 진짜 회개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위에 있는 회개가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것으로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해서 그 위에 있는 회개를 가르쳐 주는데 네가 나를 몰랐다라고 그렇죠. 설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짓는 이유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다.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되심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내가 완전히 철저하게 땅의 회개로 철저하게 회개하려고 할 때 성령의 새롭게 되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회개를 철저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위에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네가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면 영생할 거야. 위에 있는 물을 가르쳐 주러 위에 있는 물을 전달하러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래 물만 뚫어왔던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이 있어. 내가 주는 회개가 있어. 네가 나를 알면 되고 네가 나를 만나서 네가 나를 파악하면 그 나를 믿으면 이 아래의 물들은 의미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 있는 회개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하게 되니까 진짜 이 아래에 있는 죄들 회개는 이건 진짜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이건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비하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건 이 사람들의 그 짓는 죄들이 사람들은 이러잖아요. 자기가 기준으로 볼 때 자기가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죄는 진짜 나쁜 죄. 저런 거니까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들이 평가를 해요. 이 사람은 진짜 큰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조금 죄를 지었고, 이 사람은 중간 죄를 지었고, 이렇게 자기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위에 있는 위에 있는 회개를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이런 죄는 크든 작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기에 비하면 진짜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할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그것도 그림자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네가 나를 아느냐, 네가 나를 모르느냐예요. 네가 나를 진짜 믿느냐, 네가 나를 안 믿느냐. 그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자기를 나타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만나도 몰랐는데 알게 되니까 이런 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자기 물동이 다 내려놓고 그 동네에 가서 얘기하잖아요. 니네 와봐라. 그래서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와서 봐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예, 진짜 만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든 이 땅에 있는 물동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져왔던 물동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물을 뜨면서 매일마다 와서 그 물을 뜨던 그 소중한 거, 그거 다 버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잖아요. 진짜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네가 나를 아느냐? 그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그런 문제는 씻으면 돼요.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모르면 계속 그런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계속 그런 죄를 지면 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게 딱 끊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알아야지,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더 하나님과 동침해야지, 더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야지, 더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막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뭐라고요? 아노 카이노시스, 새롭게 되었다. 어떻게? 위로부터 새롭게 된, 아래가 아니라 위로부터 새롭게 된, 이것이 아나카이노시스예요. 그래서 물침례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너희가 불침례, 새로운 불과 성령으로 침례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요한이 이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물로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불과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는 물침례고요, 하나는 성령과 불침례예요. 그럼 이 불침례와 성령 침례는 어떤 거예요? 물침례하고 상대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물침례는 이 땅에 있는 침례고요, 불과 성령은 하늘에 있는 침례죠. 그래서 땅의 침례, 하늘의 침례. 이분은 하늘의 침례를 주러 오실 분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말은, 자, 땅에 있는 회개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참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경험하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설명을 못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 근데 이게 보세요. 물침례는 이 땅에서 침례를 주는 거잖아요. 성령과 불침례는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침례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셔서 주는 침례. 그러면은 물침례는 어떤 거라겠어요? 땅의 거라겠잖아요. 내가 땅에서 회개하는 침례예요. 땅에서 회개하는 침례. 땅의 거. 내가 땅에서 잘못한 거, 죄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회개하는 침례예요. 이게 물침례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오시는 침례는요? 네가 나를 몰랐다 그런 얘기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개, 진짜 내가 주님을 몰랐구나 했을 때, 이 땅에 내가 이런 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런 죄에 회개하는 거 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몰랐구나 라는 그 회개가 어떤 게 더 간절할까요? 이거 경험해보면 아시는데요. 하나님 몰랐던 죄가요, 몇백 배, 몇천 배 더 간절해집니다. 이 회개가. 그러니까 이 회개가 훨씬 더 강하게, 그러니까 하늘의 회개는요, 불이 태워지는 것처럼 물로서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이런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불로 다 태워져 버리는 것 같은, 내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과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죄, 하늘의 그 죄의 회개.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알려주시는 침례, 이 불침례, 요게요, 내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침례예요. 불침례가. 자기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는 게 동시에 오는 건데요. 불로서 완전히 다 태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면 불로 다 태워버리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성령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옛사람이 다 살아있는데 성령이 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있는 옛날 본성이 다 살아있는데, 근데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주인이 되겠냐? 주인이 되는 거는 옛 성품이나 옛사람, 나의 옛사람, 그리고 나의 옛 본성이 다 태워버리고 나를 그 옛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사라져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육체가 못 박혔을 때 부활하는 거죠. 이게 이쪽 세 사람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참하면, 그러면 부활에 동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물침례가 너희에게 오게 되는 것, 그것을 불침례로 너희가 다시 태워지고,
그 불침례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는 거죠. 침례라는 건 하나 되는 거거든요. 다 동침해서 하나가 된다는 의미니까 같이 예수님과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불로서 성령으로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알고 본 성령에 의해서 쭉정이는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게 완전히 다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겉에 있는 죄를 얘기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진짜 죄가 있는데 하늘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껍질이에요. 그거 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태워져 버리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 사라져버리면, 이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성령이 와서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침례예요. 성령의 불침례. 다시 말하면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입니다. 죽음과 부활이 하나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아노 카이노시스. 위로부터 오는 침례, 위로부터 오는 다시 태어나.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걸 거듭난다. 그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요한복음 3장 하나만 보고 마칠까요? 요한복음 3장에 3장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디도서 3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다른 거다. 육하고 영하고 다른 거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육은 다 죽어 있는 것이고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 영의 거듭남이 따로 있다. 그래서 7절에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얘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영의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늘의 회개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그게 하늘의 회개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을까? 그게 몰라요.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니까. 땅의 회개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위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위로 태어난다. 위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게 선생이지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몰랐어요.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나야 되는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그걸 잘 모르냐? 그래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건 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아래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게 있어. 이걸 거듭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말이죠. 이게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똑같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진정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땅의 회개와 하늘의 회개가 있고 땅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씻음 받는 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불이 나를 태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통치하시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